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더해줄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발이 채땅에 닿기도 전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어제의 무거웠던 짐이 고스란히 다시 밀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 침묵 속에 맴도는 기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결정들, 그 모든 것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해답과 해결책, 그리고 나아가야 할 모든 다음 단계를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이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내어드림, 즉 항복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애쓰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기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을 모두 보고 계시는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매일 아침을 불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 속에서 공황이 아닌 평안 속에서 맞이하라는 초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뛰려고 합니다. 그들은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당장의 명확한 결과만을 쫓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당신은 압박감 대신 전진을, 개인적인 혼돈 대신 신적인 질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단의 끝을 다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면서 저는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영감을 얻기 위해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침, 당신의 생각,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그분께 드리는 작은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해 주소서.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며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딱 그만큼 환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려다가 지치고 불안해하며 압도당한 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만약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평안이 통제권을 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모든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려 했으며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는 제가 한 손으로 계속 잡고 있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긴장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슬그머니 파고들고 믿음은 질식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신다섯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맡기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은 종종 한 가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을까 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에게 주도권을 잡으라고 유혹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상기시키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을 신뢰할 것이다. 믿음은 말합니다. 비록 길이 불분명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신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주님, 한 걸음씩, 한순간 한순간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중 이른 시간, 그 새벽에는 무언가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시작되기 전, 수많은 알림이 울리기 전, 세상이 당신을 사방으로 끌어당기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초대하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속삭임은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거나 짧은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이 매일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가 그날 하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듣는 첫 목소리가 뉴스라면 세상의 소식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소셜미디어라면 비교와 압박감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첫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평안과 명료함, 그리고 목적이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이유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는 하루를 서둘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늘과 자신을 정렬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하루가 스트레스가 아닌 온전한 내어드림으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주님, 오늘 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면 어떨까요? 이 작은 하나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불안감에 휩싸여 출근 전쟁을 치르고 산더미 같은 업무에 허덕이며 아이들에게 날카롭게 대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실패로 가득 찬 하루를 예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간단히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끌어주세요.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그저 5분 동안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몇 시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첫 순간을 원하십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정렬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근원이 당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목록보다 당신의 음성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하루 종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아침을 이끌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내어드림입니까? 당신이 주님, 한 걸음씩 저를 인도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빚으시고 당신의 길을 보호하시며 당신의 목적에 연료를 부어주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가장 오해받는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보통 우리에게 여정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 한 걸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성을 갈망하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전체 길이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설명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간단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오너라. 이러한 씨름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전체 지도를 쥐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GPS도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씩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당신이 순종하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의 결정, 하루, 한 계절씩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당신을 목적지에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 믿음으로 걷는 것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신뢰를 요구하고 뒤처진다고 느낄 때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순종하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비록 그것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번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직장 제안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잘 풀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가 느낀 것은 오직 첫걸음을 떼어라. 그러면 내가 다음 걸음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반대편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공급하심과 신적인 연결, 그리고 놀라운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그와 같은 곳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결정의 기로에서,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혹은 변화의 문턱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문에 명확하게 이름표가 붙어있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오늘 전체 계획을 구하는 대신 다음 지시를 구하십시오. 주님,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전략적인 장소는 길을 아시는 그분의 바로 한 걸음 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안개가 짙고 방향이 불분명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혼란스러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를 이끌고 계신 건가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요함이 그분이 떠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분이 당신이 아직 인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분이 지금 당신에게 모든 답을 주신다면 당신은 내일도 그분을 찾을까요?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최종 결과를 쥐어주신다면 당신은 오늘의 순종을 위해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당신 자신의 논리가 아닌 그분의 음성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거룩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큰 위로를 줍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목하셨나요? 그 음성은 당신이 돌아선 후에 들려옵니다. 움직임 속에서 들려옵니다. 당신이 비록 발이 떨릴지라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육신 혹은 더 나쁘게는 속임수입니다. 모든 음성을 성경에 비추어 시험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단순히 끝내기 위해 읽지 마시고 듣기 위해 읽으십시오. 그분께 물으십시오.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단순한 기대의 자세가 당신의 영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활짝 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쫓습니다. 성공, 박수, 승진, 인정. 결과도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보상은 아닙니다. 진정한 보상은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그 추수는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힘입니다. 폭풍 속에서 찾은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자라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축복을 받을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장 없는 성공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과 순종, 그리고 신뢰를 통해 성장할 때 당신은 결과가 결코 줄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삶은 일시적인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향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자비롭고 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목표를 좇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승리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시간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가장 위대한 보상은 당신이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도록, 당신을 세우시도록,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비록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보상은 매일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 인내, 겸손,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모든 발걸음마다 반드시 지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수록 당신은 더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실수록 당신은 더 큰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원수가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모든 것을 주신 그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잠언 22장 4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멀리 가고 싶다면 낮게 머무르십시오. 계속해서 열매 맺고 싶다면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계속해서 오르고 싶다면 계속해서 무릎 꿇으십시오.
하지만 단지 겸손하게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몇 개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영적인 갈망을 잃는 순간 당신은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진리와 지혜와 계시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 당신의 신념을 빗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압박감이 당신의 목적을 익사시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섞여들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끝까지 경주를 마치고 성장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다면 겸손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그것이 목적을 품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이끄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용히, 신실하게,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새로운 날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말, 그리고 발걸음을 당신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지혜 안에서 걸을 수 있는 겸손으로 저를 채우시고 당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갈망으로 채우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 삶이 당신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소서. 모든 혼란과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걷게 하시며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저는 신뢰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리고 목적 안에서 걷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가